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은 세움행전 9번째 시간으로 사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영어 제목으로 할 때는 우리는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두 가지의 단어가 붙여져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 밖으로 불러냈다. 애굽에서부터 길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로서만 읽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더 은혜가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몸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생활 습관은 여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구원을 얻었고 몸은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애굽에서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생활 습관이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구원받으면 구원 이후의 삶이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행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믿음 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 이후에 행해져야 할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생활 신앙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애굽의 습관들로 행하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듣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일상의 삶에 들어가 보면 그의 생활 습관 속에서는 여전히 애굽 속에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행하던 그 습관들로 살아가는 상황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게 좋은 삶으로 가꾸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과 삶의 습관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을 하나님 나라의 습관으로 바꾸기 위하여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몸은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요.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습관은 여전히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욕하고 그리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쾌락과 탐욕을 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생각과 행동과 마음은 건너오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바꾸기 위하여서는 좋은 습관이 그 자리로 들어와야만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신앙의 습관, 삶의 습관을 우리의 몸에 가져야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꿔야 될 나쁜 습관들이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습관에는 공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생활 신앙으로 넘어가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습관을 우리의 몸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좋은 습관이 생기도록 그들을 인도하며 격려하며 기다려줍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삶의 근육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며 격려하며 응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와 같은 방식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습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습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는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나다니엘 에몬스는 이 습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거나 최악의 주인이다.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최고의 하인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를 다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하는 최악의 주인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들, 습관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주인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펼치는 성도의 모습들이 있고요. 정말 최고의 하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하여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 행동들에 사랑을 더하는 그 습관을 그 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목회적인 조언과 답을 제시해 주기 위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이 모든 일 위에 사랑으로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진리와 정의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고
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강력하게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 사랑이며 이 사랑을 그들의 삶에 장착하라라고 권면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 라고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사랑이 펼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믿음 생활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잘 읽는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 생활 외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믿음 생활 플러스 사랑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랑 생활은 만든 단어이기는 한데요, 믿음에 대하여 습관을 가지고 좋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을 행하며 사랑에 대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그곳에 사랑이 더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성도의 삶에서 최고의 하인이 되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올해 세움행전을 써나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세움행전을 써나갈 때 제가 강조하는 것 수많은 부분이 믿음 생활에 대한 부분일 테인데요, 이 믿음 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 생활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요,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야, 뭐야, 예배 드려야 돼.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이 빠져서 건조하고 퍽퍽하고, 오히려 나중에 한두 번 지나면 이거 뭐하러 하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임에 사랑이 들어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랑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그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플러스 사랑 생활이 항상 모든 것에는 더 함께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좋은 습관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명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사랑, LOV,
러브를 가지고 4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마음에 한번 새기면서 이 사랑의 습관, 이걸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마음에 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 생활의 첫 번째 습관은 러브의 첫 글자인 L. 이 L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리슨입니다. 리슨. 리슨이 뭐예요? 듣는다, 경청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경청하여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감정적인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할 이야기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의 얘기를 진심으로 그 앞에서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한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쓰는 것, 여기에 이제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하고 집중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 앞에 서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건성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건성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경청하며 주의 깊게 듣는 그 사랑 생활이 함께 가야지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다시 한번 제 마음에 또 이렇게 새겨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고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사랑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잠시 멈추어 서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경청하는 습관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몸에 배인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해주고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러브의 두 번째 O는 오버룩입니다. 오버룩이라고 하는 단어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허물을 덮어주다, 간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고쳐주고 이게 캐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덮어주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용납해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믿었던 제자가 배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허물을 캐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캐내어 지적하고 고쳐주어야만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부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잘한 부분은 사실은 잘 안 보이고요, 잘못된 작은 부분이 우리의 눈에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말하고 싶어요. 속에서 막 근질근질해서 미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모습 보잖아요. 저거 하나만 고치면 저 교인은 진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된 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캐내지 않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면서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의 사도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고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생명싸개로 덮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감싸는 생명싸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괜찮다 하는 마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많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게 덮어지는 거예요. 괜찮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교회,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습관은 러브의 그 세 번째 V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밸류, 가치라고 적어봤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70억의 인구 중에서 그냥 70억 중에 70억 분의 1인데 내가 뭐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생명에게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주시면서 내가 이 세상보다 더 크게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상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그러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사랑하다 보면 그 대상의 형편과 상태와 상관없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습관이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구원을 얻고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가 만나는 상대방이 천하보다 귀하고 존귀하다 여기는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세상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존귀하게 나에게 여겨지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지난 연말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조금 컸습니다. 커가지고 이제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하는 짓이 참 이렇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똥오줌 못 가리고 막 아무 데나 싸고 싸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참 이렇게 미울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 강아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시선과 제가 하는 행동들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하지 않은 일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애견 용품점을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저기 애견 용품점이 있네라고 눈에 띄인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가 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일반 애견샵에 가면 이 강아지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예쁜 애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아지가 우리 집 가족으로 들어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이 아이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물며 미물에도 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은 우리가 만나는 대상에게 한없는 가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가치,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다른 말로 환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올 한 해 세움행전을 써나가면서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펼쳐져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환대가 펼쳐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나 별것 아닌데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환대하고 가치를 부여함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나 사랑한 이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느껴지는구나. 이 사랑의 습관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랑 생활은 네 번째, 러브의 마지막 글자에 해당되는 E에 해당되는 effort, 노력, 수고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동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그 세족식의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삥 둘러앉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떠와서 그 제자들의 발 앞에 이렇게 꿇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 둘씩 씻어 나갑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기를 예수님 옆에 있던 하인이 나가서 이렇게 세숫대에 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하인에게 주면 하인이 물을 쏟고 물을 받아갖고 와갖고 씻겨주겠다라고 이제 당연하게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인 장면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숫대야를 들고 가서 물을 받는 거예요. 그 물을 받으면서 물의 온도까지 아마 신경을 썼겠죠.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갖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세숫대야에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잖아요. 닦고 난 다음에 다시 물을 갖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그렇게 번거로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번거롭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준 후에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움 행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세움 예가로 예배를 세우고
교회에서는 이웃을 돕고 봉사하는 일로 그 세움행전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움 예가를 세우는 일들, 봉사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일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움 행전은 믿음 행전과 함께 사랑 행전으로 함께 기록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움 행전을 써나갈 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도 세움 행전이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사랑의 습관을 가지고 사랑의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세움 행전이구나 하고 함께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온전치 않았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사랑의 습관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경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고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LOV의 L은 listen, 경청하는 것. O는 overlook, 허물을 덮어주는 것. V는 value,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 그 다음에 E는 effort,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한 번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습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올 한 해는 경청해야지. 경청하는 삶을 살아야지. 올 한 해는 내가 허물을 작게 봐야지. 올 한 해는 내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지. 올 한 해는 내가 상대방에게 한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지. 라고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세움 행전이 온전하게 사랑으로 기록되어질 겁니다. 우리 높은 데 세움교회 이 사랑의 습관을 가지고 올 한 해 멋진 그리고 사랑으로 그 세움 행전을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 행전을 써나가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환대하는 수고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을 수축해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더욱더 사랑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내가 가까이 대하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사랑의 습관을 통하여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